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어지는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반복해서 강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앞장서 싸우셔서 너희보다 강한 민족을 너희가 멸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불의함 때문에 내가 그들을 멸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부터 8절까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기 때문에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아낙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신답니다. 그 근거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맹렬한 불과 같이 그들의 앞에서 나아가 싸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싸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것이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앞장서는 순간에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입니다. 그들은 싸움에 능한 자입니다. 그들은 거인 족속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적인 전투력으로는 우리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 이길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앞장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시면 우리는 백전백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뒤로 물러서면 우리는 백전백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서게 하시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 뒤편에 서는 것과 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시도록 하는 것, 또는 우리가 하나님 뒤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백전백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착각하고 우리가 바산왕 옥 헤스본왕 시온을 물리쳤다라는 이런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우리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앞장서려고 할 때, 우리의 의욕으로 지나치게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다워지려고 할 때, 그때 바로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의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실 때 우리는 백전백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과 실패를 어디에서 결정지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가, 또는 내가 하나님 뒤편에 서 있는가, 이 부분에서 승리와 패배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을 최우선의 전략으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맹렬한 불과 같이 우리 앞에 서서 싸우셔서 우리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인생에서 신앙에서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나의 공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롭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하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을 하나님이 다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때문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7 족속들의 죄가 관용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하늘에 상달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그들을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크게 보면, 더 깊이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직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오히려 목이 보는 백성인 이스라엘을 은혜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진멸하시고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공의로, 내 의로움으로 내가 잘나서 업적과 성취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는 평생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옛날에 사울이 지금의 바울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정말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 수고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수고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고백이고, 이 고백은 겸손한 고백이 아니라 정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나를 낮추려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겸손히 낮추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정직하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가 사울이 바울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열심을 낸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열심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제 말씀처럼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재능과 장점과 강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근본적으로 겸손이라는 게 없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갖추고 있는 사람이 낮추는 게 겸손이죠. 엄밀한 의미로 겸손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 겸손의 주인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보다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정 겸손의 모델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사람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것은 나를 바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알게 되면, 정직하게 나를 파악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겸손이라는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었다. 내 정직함 때문이 아니었다. 전적인 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이고 너의 대적을 내가 멸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오직 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을 나에게 돌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공의와 우리의 정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시고, 그리고 정직한 고백을 통해서 평생 겸손의 모양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약함과 나의 악함을 항상 기억하라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는 옛날 너의 모습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모습이 사실 지금도 그렇다. 너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경노케 했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라. 너 수준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보다 정직이 우선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겸손할 이유가 없어. 너는 겸손할 게 없어. 너는 정직하면 돼. 너는 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돼. 너는 마음이 패역한 사람이야. 너는 목이 고는 백성이야. 너는 나를 날마다 화나게 했던 인생이야. 내가 너를 여러 차례 멸하려 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교만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직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나의 약함과 나의 악함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 정직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악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에도 정말 생각과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눈빛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 손과 발로 온 몸과 마음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짓는 죄보다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토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 덩어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경록했던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의 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들의 병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고치는데 왜 내 병은 안 고쳐집니까?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바울이 특별 기도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이미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갖고 있는 은혜는 이미 충분해.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까지 기도하지 마. 그래서 바울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질병을 주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나의 여러 약함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이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동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라고 고백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직하게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악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강함이 내 안에 항상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 전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실 때 백전백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뒤에 서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공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기게 된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을 감사로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약함과 나의 악함을 항상 기억하고 고백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패역한 백성이요 목이 고는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나의 약함과 악함을 바르게 깨달아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강함이 머물러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승리하며 살아내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